주일에는 사무엘하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대적인 죽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의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의 강성함이 일어났고, 그 강성함이 지나고 나서 그의 가운데 교만함이 일어나서 끝내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삶은 어떠했는가? 사실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주제,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자고 하면은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1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1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암논의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중요한 내용은 암논이 배다른 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해서 그리고 연애해서 그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내어버린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그 암논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서 그에게 계책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답은 그에게 있어서 친구인데 심히 강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는 왕자다. 그러니까 너 좀 다말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답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2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나답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또한 요나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 나답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것은 또한 요나답이라고도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심히 간교한 자이고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오는 여호 나답은 정말 레갑족 속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 요나답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 내일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심히 강교한 요나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가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을 해라. 그럼 그 아버지께서 다윗이 왜 나를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왜 배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그 정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맙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욕망이 채워지고 나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후회와 미움과 원망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욕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욕망이 채웠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왔잖아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어떠십니까? 죄책감이 들죠. 근데 죄책감이 들기 전에 뭐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로 죄의 유혹만큼 즐거움과 쾌락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과 쾌락이 긴 것이 아니라 짧은 즐거움과 쾌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 후회와 원망과 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난 쾌락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미움이라는 것이죠. 아마 다말을 향해서도 미움도 일어나고 자신을 향해서도 미움도 일어나고 다말을 향한 원망도 일어나고 자신을 향한 원망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 채워졌을 때 일어난 모습입니다. 짧은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긴 후회와 원망과 미움의 모습이 찾아오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21절에서 22절 이 이야기를 다 또 알게 되어집니다.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을 다윗 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 사건을 자기가 시비간에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아버지가 분노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것을 정죄할 테니까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다윗이 분노하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 2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21절) 다음에 23절 시작이 뭐냐면 2주년 후입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난 거야. 근데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시간 지나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생각 가운데 누구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볼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끝내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사실 오늘의 사건의 발달은 누굴 통해서 시작합니까? 암논을 통해서도 발달할 수 있지만 사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잘못된 마음을, 잘못된 방법을 심겨줍니다. 암논에 붙었다가 암논이 죽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붙어서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모습이 바로 요나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건 가운데 세 가지 발단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다윗을 해본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아무것도 정리를 못하게 하는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12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13장에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왜 분노하고 이걸 왜 정리해주지 못했는가? 자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 앞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지 못해요.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암논의 욕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암논이 죽는 사건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신의 잘못과 그리고 암논의 욕망과 그리고 압살롬의 분노를 이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이 이 이간질을 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암논만 죽었다고 상관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강교하고 간사한 것이 무엇이다? 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 항상 사단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혜의 순결함이 사라지면은 그것은 간사함이에요. 강교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순결함이 붙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지혜로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에 하나님 향한 순결함이 사라지면은 그것이 곧 뭐가 되는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죽음으로 이렇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간교함과 간사함과 죄짓게 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간교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순한 간교함과 그 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가 무너지고 분노할 때 오히려 그곳에서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집니다. 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함의 순결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슬 땅으로 도망하는 게 13장의 정리입니다. 암논의 욕망의 모습이었죠. 우리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일절과 2절에 요압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압의 계획은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장에 그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압살롬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말을 못하니까 요압이 이것을 계획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 그를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을 다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한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 요압의 계획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왕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 가운데 화가 나는 모습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너 왜 나 오게 하고 우리 아버지도 못 보게 하냐,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하냐, 내가 왕의 얼굴을 좀 봐야겠다 해서 왕의 얼굴을 보는 사건이 그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그가 칭찬을 받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모습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네?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외모로 받았던 칭찬, 그리고 그 아름다운 머릿결 때문에 그가 걸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외모에 대한 자랑, 외모에 대한 자신감,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교만함이 되어지고 무너짐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청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이뻐하려 하지 말고 너무 잘생기려 하지 말라고. 너무 이쁜 것도 너무 잘생긴 것도 죄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죄인인가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때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왠가 특히 청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려 하면은 꼭 주변에 그 형제로 인해서 자매들이 갈등하는 모습이 일어나고요. 그 자매로 해서 형제들끼리 너무 갈등하는 모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생기려 하지 말라고, 너무 이뻐하려 하지 말라고, 잘생겨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압살롬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하나하나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뭔가 아직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기에 대한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누굴 향한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암논은 죽었어요. 누굴 향한 걸까요?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정리 안 해줬거든요. 나는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2주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 있으니까 그 화가, 아픔과 상처가 자신의 딸 이름을 다말로 해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33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압살롬이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사실 이 시대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장은 압살롬과 다윗 왕의 화해와 회복처럼 보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근데 압살롬 입장에서 무엇이었는가? 그의 욕망의 과정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27절에 그의 목사의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 아직도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던 것이 14장이었고, 그래서 15장이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합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절을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누구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너와 나를 존재하고 후일하고 오시는 그 앞에 세우니라. 봅시다. 아버지를 만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절과 4절과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이 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전하면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디서 살아나느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왕국을 가르친다였나이다. 또 압살롬이 이르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종이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하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오니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성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나랑 그 집에 있을 때 선하기를 말리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이룩하시는 것을 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또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끊임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그리고 뭘 모으고 있었습니까?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 내가 선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귀한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아버지를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해서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 어찌 보면 되게 귀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성가 가운데 둘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라 하느니라. 지금 뭐가 되려고 합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2주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 전에 사건도 일어나는 동안 그가 끊임없이 준비했던 건 뭐냐?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아버지를 내가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해결하겠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가 아버지와 입맞추고 나서 사람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군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무엇으로 정당하십니까? 여호와의 선을 지키겠다고 여호와를 팔면서, 여호와 이름을 팔면서 그는 왕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자신의 욕망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굽니까? 자신의 아버지 대신 내가 왕이 되려는 모습이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다음에 어떻게 되어진가? 12절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에도 하나 아히도벨을 그의 성기로에서 청하였으나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며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대신 압살롬에게 반역한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다윗을 향한 불만을 가진 세력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적은 세력이 아니라 많은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요 불만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면 훌륭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승승장구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제자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나머지 제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이방인들이었나요? 아니요. 교회를 섬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하고 섬김을 했지만 예수님에도 반대 세력은 어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것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왕을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구원자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워도요 사람들 거기에 대해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일으키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원합니까? 어떤 구원자를 원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 구원자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왕, 원하는 대로 해주길 구원자를 원합니까?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부분이 좀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러웠냐면은 다윗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한 신하가 아니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야 도망치자, 무섭다, 빨리 가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 맞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다윗이 이런 모습입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아니 그 조그마한 아이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면서 물맷도 돌렸던 그 아이가 지금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23절을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결국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전에 사무엘 상에서 뭘 봤습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했어요. 그때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이 무엇이었죠?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났습니까? 사울이 죽음을 통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의 죄의 결과들 때문이에요. 밧세바의 사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줬어요. 하지만 뭐가 있는가? 죄의 결과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되어질 때 25절과 27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25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 27절까지.
저는 이거 보면서 다윗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다윗왕을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하시는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쫓겨났어요. 그럼 자기에게 이 상징, 내가 왕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해서 뭘 챙겨가는 게 가장 좋아요? 법궤를 가져가고 제사장이 나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야, 법궤 그냥 거기 둬. 그리고 너희들 거기 가서 섬겨.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언약궤는 거기에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섬겨. 나는 나갈 거야. 조급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뭐라도 더 붙잡을 것이고,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는 그 힘을 내려놓고 그 오히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제사장들과 그 법궤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게 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래요. 나는 두려워서 도망치지만 너희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저만 닭살 돋나요? 저는 이 본문 읽다가 닭살이 돋았어요. 아니 뭐야, 다 왜 이렇게 무기력해 이러다가 이 본문 읽다가 야, 역시 다윗이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데 저기가 상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너희들 정말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법궤나 제사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상징, 나를 위해서 인용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인용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것이 온전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왕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무기력하고 좀 비겁하고 좀 나약한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죄도 지키긴 하지만, 그리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 모습. 그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암놈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만 정리 안 해줬죠. 두 번째, 압살롬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뭔가를 안 해줘요. 세 번째로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오게 돼 있지만 보지는 않아요. 네 번째, 신하의 이야기에 도망치는 왕. 그는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는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그다지가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암놈을 보고 분노하지만 정리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분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마음이 있지만 마음만 있고 데려오진 않아요. 그냥 둬요.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오게 했지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하가 한 얘기에 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쳐요. 전쟁은 잘한 것 같아요. 싸움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인 능력에서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불만이 생겼고,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백성들이 불만이 더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그 마음들이 행했겠죠. 근데 그가 왜 위대한 왕이 됐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예배의 중심인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됐다는 것이죠. 다윗 왕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외교술과 정치술이 뛰어납니다. 그 외교술과 정치술이 뛰어나서 그 나라가 안정되어지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술과 외교술을 하다가 끝내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12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내 그 여인들 때문에, 내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만 그가 무너집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부족한 것, 강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강성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됐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이,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죠. 혹시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채우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일어날 때 그때 위대한 왕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을 봅시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가져지게 하려고 사람 함께 오만한 자들 가운데 아이돌이 있나이다니 다시 여호와여 원하옵되 아이돌의 우리 앞에 어떻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로에 이르되 아랫 사람 새 옷을 찢고 혹은 머리에 덮어쓰고 말씀을 만들어 옵시다.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략가인 아이도벨도 압살롬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예배하는 장소 마르토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나요? 후세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후세는 다윗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후세로 인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 다윗이 승리하는 반전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가 지금 되게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예배를 중시하고 그가 뭐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 후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우와 이래야 되는데 난 저는 되게 재밌거든. 이런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모습이지만 정말 다윗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니까 예배하는 마르톡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후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세를 통해서 나중에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 압살롬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윗이 궁으로 들어오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 내 약함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있어요. 그 시편이 뭐냐면은 시편 3편과 4편과 60편과 63편인데 좀 볼게요. 조금만. 시편 3편을 볼게요. 시편 3편 1절은 뭐로 시작하면은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편을 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국민의 일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2편을 볼게요. (62편과) (6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62편 나의 영혼이 잠자의 하나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여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뭐예요? 그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성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모습과 결단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다윗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응답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능력이 탁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정치 잘 안 해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우리가 지금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17장, 3회상 17장만 나오는 그 어린아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능력한 다윗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장으로 넘어갈게요.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 때문에 열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지, 아직까지 왕이고 그게 군대가 있어요. 근데 시므이가 걔를 막 흙도 뿌리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10절과 1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시아야 알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저주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알느냐 작가로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야세와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나 나르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나는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거두어라. 다시 지금 쫓겨나곤 하지만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위대한 군대 장관들이 다 있어요.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명령을 통해서 그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을 보면요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요 답답하고 우유부단해요. 자기 힘이 있잖아요. 사울도 안 죽여요. 2번이나 죽일 기회 있는데 그 고생하면서 자기만 고생하나요? 아니요. 자기와 함께 있는 400명, 600명 다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쟤 죽이면 끝나는데 근데 안 죽여요. 그러면 하는 말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이잖아. 안 건드려요. 그리고 그 뒤로 암론 그냥 냅둬요. 압살롬 그냥 냅둬요. 그리고 나서 자기 쫓겨났어요. 그 와중에 시므이가 자기를 놀려요. 저주해요. 흙을 뿌려요. 왕인데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는 자. 내가 잘못한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줄 것을 믿는 자.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거나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그래 하나님께 맡겨요. 바세바 가는 사건 다음에 아이 죽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나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나요? 아니요. 밥 먹고요. 옷 제대로 입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다윗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 답답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 쫓아다니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답답한데 이게 답이라고. 이게 진짜 답이라고. 답답하지만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라고. 좀 답답하지만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좀 느리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이게 답이고 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막 정리하고 막 해결하고 그럼 다 좋을 것 같죠. 지금까지 지금 11개 산업 우리 큐티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큐티 하고 계시는데 자기 힘으로 다 정리된 사람들 지금 계속 심판받고 있는 본문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누구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 아하방이잖아요. 아하방 되게 부유하고 강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족족 죽잖아요. 계속. 아합만 죽나요? 아합이랑 관련된 사람 다 죽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지만 좀 느려지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능력과 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좀 느리고 답답하지만 그게 답이고 답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제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소리쳤나 봐요. 죄송해요. 저도 기다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볼게요.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아이고들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을 지키게 한 분도 너와 주소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를 원하는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게 사실 이게 왜 기록되냐면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 12장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몰래 바세바를 가늠했지만 나는 너의 잘못을 대놓고 이야기할 것이다. 사실 거기에 대한 예언의 성취거든요. 사실 안 좋은 성취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이야기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17장을 볼게요. 17장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도 힘이 빠졌을 때 기숙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왕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나를 왕은 쳐죽이고. 그리고 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멸망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다윗에게 누굽니까? 왕이며 자기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없고 욕망이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걸로 보이고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다수가 요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는가? 14절을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드나라 선생에 대하여 아이도벨의 기념권을 나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이도벨의 종 계략을 물리치려고 17장 초반에 아이도벨 의견이 다 좋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후세가 그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후세 이 계획이 좋다. 근데 후세가 뭐였죠?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보내신 사람이 후세였어요. 다윗을 돕는 자가 후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다수의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나 혼자 뭔가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저들은 강하고 저들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우리들이 오히려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가 약한 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오. 기도자로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다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새로워지고 더욱더 확장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랑으로. 우리 23절을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하지 못하고 말이 안 나는 주고였나 그러다가 자기 집에 유대를 들어 기념하려고 스스로 공략하기 때문에 네, 욕망의 사람 암놈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욕망의 사람 아이도벨이었어요.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쫓아가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8장을 볼게요.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시작. 그래서 이제는 공격을 하는 취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9절을 볼게요. 시작.
그 아름다운 머릿결 때문에 그가 걸려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과 15절에서 사실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압살롬 끝내 죽습니다. 지금 욕망의 사람 세 번째 죽는 사건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럼 첫 번째 암논 욕망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 욕망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 욕망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정의가 뭔가 욕망의 끝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뭐가 되어진다고요? 사망이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향한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를 향한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의 끝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면 그 열망은 뭘로 이끌어가는가? 우리는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나를 향한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욕망은 반드시 뭐가 되어지는가? 사망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래 오늘 이 시간 지금 나를 향한 무엇이 있습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향한 열망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소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지금 암논이나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처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기 원하고 소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망의 길 가지 마세요. 죽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요압이 다윗이 시키는 대로 안 한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근데 지난번에 누굴 죽입니까? 아브넬을 죽였어요. 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분노로 다윗이 죽이지 않길 원했는데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요압의 욕망이 시작의 모습이에요. 또 19장을 볼게요. 19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주시기 관대와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우리는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소원하리라. 이제 그러나 나가 여호와께 마음이 불평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약 나가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하며 한 사람도 왕과 함께 영원하지 아니할지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왕이 저녁에서 쫓아오는 세상을 신비로 평하다라고 명심하리이다니. 지금 요압이 하는 말 맞는 말 같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의 협박이에요. 협박이에요.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만 사실 자신의 뜻과 안 맞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아브넬을 죽였고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상을 가면은 누구의 편에 있는지 아세요? 반역하는 아도니아 편에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요압의 욕망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것에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따를 만한 왕이면 따르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요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뒷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또 요압이 또 다윗의 명령을 또 어기기도 해요. 그러나서 나중에는 아예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아도니아 편에 일어나서 솔로몬의 반역 세력으로 일어나는 모습들. 이게 욕망의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죽음을 당하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욕망은요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제 그 19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9절 이후에 시므이에 대한 용서가 있어요. 시므이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도망치고 있을 때 흙을 뿌리며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면서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24절을 보면은 시바가 그 전에 시바가 좀 와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너 상관 안 하고 내가 너 대신 와서 뭐 챙긴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시바가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바실레를 선대하는 사건이 있어요. 바실레는 누구냐면은 그
다윗이 도망치는 사건 가운데 이렇게 음식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시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힘들 때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그를 저주하고 흙을 뿌리는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뭐냐? 시바 부류인데 그는 혼돈의 시기에 이 시기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류가 바로 시바예요. 그리고 한 부류는 바실레인데 그는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돈의 시기는 항상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세 부류? 힘의 움직임에 따라서 힘 있는 자에 쫓아가는 모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혼돈의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 혼돈의 시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혼돈의 시기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혼돈의 시기에 상관없이 여전히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살피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세 부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바실레의 모습, 선대하는 모습, 돕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실레가 뭐냐면은 강철 심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43절을 보면은 좀 정리되는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딴지를 겁니다. 이스라엘 하면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서 거기서 딴지를 걸어요. 왜 딴지에 걸냐면 야 다윗이 그렇게 돌아온 사건 가운데 왜 우리랑 이야기 안 하고 왜 유다 너희들 마음대로 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도움도 주지 않다가 뭔가 정리가 되어지니까 드디어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전에도 여호수아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드보라 사건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오라고 도와달라고 할 땐 아무 말 안 하다가 뭐가 정리가 되어지고 뭔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나타나서 야 왜 우리랑 의논 안 했어. 그 갈등을 위해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의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이름이 아니되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금이 없으며 이스라엘에게서 사탄을 사니 이에게 없더라.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딸에게 붙이고 올라가 그의 아들 세바를 따라 유다 사람들은 그대로 아까워하여 좀 앞서가면 정리되어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내에서 내분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바가 반역을 합니다. 근데 20장에서 이제 세바는 정리가 되어져요. 21장으로 갈게요.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뜬금없이 3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사울 때입니까? 다윗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기브온 거민이 야 우리가 지겠다. 그래서 우리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 치고 빵을 되게 오래된 빵을 만들어서 그 여호수아에게 갔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이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너희들 우리랑 같이 화친을 맺자. 그래서 화친 맺었던 거에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기본이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 거기 우리가 전쟁에 낸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저점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평생 여기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본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방민족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찮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사울이 죽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기근을 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기본 거민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에 항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년 기근을 주세요. 재밌지 않나요? 왜 그러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심플하더라고요. 기본 고민이 여호수아 9장 23과 27절을 보면은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오늘날까지도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그들이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속였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그일 때문에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길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며 하나님 집을 섬기던 사람인데, 사울 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 심판해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메시지는 뭐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보호하시며 그들의 원한과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이 가서 야, 우리가 뭐 해줄까? 그래서 사울 사람들 처단해줘. 그래서 사울 사람들 불러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되게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잘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힘이 있고 그들의 권력이 있고 그들의 많은 수가 있다고, 때로는 내가 아프고 상처 있고 하나님께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회복해 주신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3년 기근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좀 힘들고 괴로울 때 있죠. 직장에서 오늘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픔과 괴로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맡기십시오. 답답하시면 그게 답이고 답입니다. 22장으로 가면은 이제 좀 정리가 다 돼가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3장을 가면은 다윗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위대한 장군들에 대해서, 장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장까지 또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막 찬양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와 승리하는 이야기도 막 높여집니다. 근데 24장 1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거두시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불을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상하죠? 이거를 역대상 21장 1절은 또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시작.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일어나게 하리라. 지금은 사단이 충동했다고 하고,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려 다윗을 감동시키셨대요. 왜 그런가? 지금 분위기가 좋았죠. 그쵸? 항상 분위기가 좋으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함이 일어나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민수기에 초점이 뭡니까? 넘버스잖아요. 개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개수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개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 장성하 있다, 하나님의 복을 세라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뭘 측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뭔가?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 민수기의 초점입니다. 근데 다윗의 초점은 뭔지 아십니까? 9절을 볼게요. 9절 시작. 내 군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뭐가 있었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막 높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만큼 강해졌어. 다시 교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죠. 10절입니다. 24장 10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쫓아가되 저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죄 너무하오나니 주의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기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교만함이 일어나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13절 그가 밧세바 간음을 했을 때 그 고백하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큰 죄를 졌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죄 때문에 용서하셨지만 세 가지 죄의 결과를 물으십니다. 하나는 7년 기근, 하나는 3개월 도망감, 하나는 3일 온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3일 온역이었고 3일 온역 때문에 몇 만이 죽은지 아십니까? 7만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다윗의 교만하면 다윗만 치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다윗은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잘못되면은 팔로우들이 고생을 해요.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리더가 잘못하면 누가 고생합니까? 팔로우들, 백성들과 국민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리더를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리더, 영적 리더, 무슨 리더, 그 리더는 누굴 통해서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세워져요.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뭐 보십니까? 그 악한 왕도 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을 받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심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세상의 리더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세상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우리가 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하던 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사건도 동일하고 밧세바 사건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해서 끝나나요? 아니요. 제 결과와 제 책임은 물으세요. 그렇잖아요. 밧세바 사건에서 그 이후로 쭉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에 용서하셨지만 7년, 3일 5년 동안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구약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사건이 오늘 어디서 정리되었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정리되어지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뭐가 되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을 누가 물으셨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조차도 그가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에 대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죄에 대한 용서는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물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내용이 정리된 사건 가운데 아라우나 타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죄의 책임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요. 욕망입니다. 첫 번째 욕망이 암놈이었어요. 죽었어요. 두 번째 욕망 아이도벨이에요. 죽었어요. 세 번째 압살롬이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도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켰어요. 왜? 그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욕망의 중간 단계에 있었던 요압도 있었습니다. 욕망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를 향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소망의 길을 살아가기 원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빨리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내가 치고 내가 밟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밟힘이 일어나고 내가 쓰러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동적일 수도 있고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칠 수도 있지만 그 답답함의 시간을 기다릴 때 정말 답이 내 인생까지 나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그 모습이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